마이너리티 리포트 설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저희 비전위원회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비전을 우리가 수립하면서 우리가 함께 설문을 하고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 특별히 교회 40주년이 되는 그런 기간을 맞이해서 그거 관련된 좀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이번 주에는 제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에스겔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비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읽다 보니까 착각이라고 하는 글의 제목이 있어서 제가 이 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1부와 2부에는 많이 웃어주셨는데 재미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많이 1부, 2부에는 참고적으로 많이 웃어주셨다고 하는 거, 재미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는 거 알려드립니다. 착각, 초등학생들의 착각. 자기가 서울대를 갈 수 있을 줄 안다. 못 가도 연고대는 가는 줄 안다. 중고등학생들의 착각. 자기들을 쳐다보다가 다른 데 쳐다보면 무서워서 회피하는 줄 안다. 앞사람 등 뒤에 숨어서 잘 때 선생님이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선생님도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안다. 부모들의 착각.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삐뚤어진 줄 안다. 총각들의 착각.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면 호감이 있는 줄 안다. 솔직히 자기 정도면 괜찮은 남자인 줄 안다. 처녀들의 착각. 남자가 자기한테 먼저 말 걸면 관심 있는 줄 안다. 남자가 자기랑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줄 안다. 어쩌다 사진이 잘 나오면 자기가 진짜 예쁜 줄 안다. 여러분의 착각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착각.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아닌 줄 안다. 저도 이 글을 읽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총각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저를 쳐다보면 나한테 관심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착각이라는,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께 드린 이유는 신앙에 대한 착각을 우리가 하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도 잘 지키고 율법도 잘 지키고 그래서 그렇게 사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번드르르하게 참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 안에는 썩은 것이 가득하는 신앙이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쩌면 현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착각이 지금 존재하지 않은가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을 앞두고서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왜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앞으로도 존재해야 되는 교회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6월 6일에 저희들이 임원들이 함께 모여서 임원 워크숍을 했습니다. 사실은 비전 작업의 일환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의 의견을 물어서 교회를 이렇게 바꿔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모이셔서 열심히 의견을 내셨지만 사실은 비전 준비하면서 임원 워크숍을 한 이유는 우리 교회 임원들의 생각이 어떤가, 그걸 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뚱맞은 질문을 하나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은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내가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질문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내가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해야 한다면 4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40년 뒤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나 이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40년 뒤에는 저도 장담이 안 됩니다. 목사님 100세 시대인데 뭘 85세 전에 가시려고 그럽니까? 예. 뭐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시면 가야죠. 어떡합니까? 40년 뒤에는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에 40년 뒤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그때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4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여기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40년 뒤에도 이 교회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질문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신앙인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와 동일한 이 장소 예배당에 나와서 서로 동일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행동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런 별명으로 불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과 병자들,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마땅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예수님을 그들을 위해서 보내셨다, 이런 말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주도권을 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리와 창녀들, 병자들은 죄인이었고 그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고 거룩한 자기들과는 같이 예배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도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시고 대부분 성전 밖에 들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결국 성전의 주도권을 쥐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떠나서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복음 선포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에, 사람들이 지어놓은 성전과 예식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성전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이 아닌 들판으로 나오셨고, 건물이 아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그 사람들이, 그 모임이 아버지의 집이 되고 진정한 성전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비슷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교회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행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그들과 비슷한 그런 알력의 문제, 권위의 문제, 권력의 문제, 또 신앙의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교회의 근간을 흔들 뻔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을 지켜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모인 곳에서 첫 번째 공의회가 열리는데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큰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장 큰 갈등의 이 문제는 뭐냐 하면,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당시 유대교회 신앙생활을 하던 이방인들, 유대교 안에 들어와서 유대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방인들을 두 가지 부류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경건한 이방인, 경건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모든 율법을 준수하고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할례를 행하지도 않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에 호의를 느끼고서 가끔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회당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돕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할례를 받고 유대교 안에 들어온 율법을 모두 지키는 그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할례도 받지 않고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가끔씩 예배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인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 보면 이 이방인들은 너무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을 쉽게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린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었는데 너희들은 너무 쉽게 예수를 믿어.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는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서,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려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제 이방인 중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어렵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는 단 2가지만을 결정합니다. 이들에게 왜 세례를 베풀었는가? 왜 교회 안에 받아들여졌는가?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걸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는 증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같은 예수님의 가족으로, 같은 교인들로 다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사도행전을 함께 공부할 때 우리가 함께 봤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참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지고 이것저것 할 수 있지만,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라 말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이유만으로 이방인들을 그 모습 그대로 교회로 받아들이면서 2가지만을 결정합니다. 우상숭배를 하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는 것. 이 2가지만 떠나고서는 우리 교회에 함께 들어와 함께 신앙생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짧게 결정할 이유가 뭡니까? 이 2가지만을 조건으로 해서 그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였던 이유는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좋은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교인이자 하나님의 교인이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될 필요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이 이방 교회에 퍼졌을 때 모든 이방인 교회들이 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굳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는 예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예배의 요소로 꼭 있어야 되고, 우리 예배는 이런 형식을 갖춰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신앙의 행위들, 예배의 행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이해할 수 없고 상당히 낯선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찾는 분들 중에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을 생활을 하다가 그 신앙 공동체에 익숙한 채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하늘빛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우리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 교인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교인,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종교적인 원래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공무의 목적으로 소집된 시민들의 모임, 혹은 군사적 목적으로 불려나온 군인들의 모임,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이 교회라는 뜻의 에클레시아는 특별한 장소나 건물이나 어떤 예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종교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불려나온 그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을 흔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건 어떤 특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이 모임이 장소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나쁜 것입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교회의 모임, 교회의 공동체는 불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황제들에게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자기가 아닌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자기의 시민들에게 주님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모일 장소도 없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삶의 거처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지위도 다 잃어버려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중에 10명의 황제의 시대를 가리켜서 10대 박해라 칭할 정도로, 그러니까 10명의 황제들이 한 번씩 엄청난 큰 박해를 자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건물도 없었고, 모이는 모임도 없었고, 특정하게 만들어진 의식이나 종교 예식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시대에 교회가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제국을 통일하고 난 뒤에 교회의 사정이 좀 달라집니다. 황제가 신앙을 고백하니까 이제는 황제를 따라서 신앙을 고백하면 사람들에게 얻을 것, 이익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별로 격식이 없었던 교회는, 예배는 그때부터 촛불들을 화려하게 켜고 화려한 복장을 입고 성가대들이 등장하고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하고 멋들어진 건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선택된 사람들만이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치 황제를 숭배할 때처럼 교회의 예식을, 교회의 건물을 숭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황제와 귀족들이 그 거창한 의식을 거행하는 그 예배를 일반적인 회중들은 그저 바라보는 구경꾼의 역할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죽어갔던 많은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자고 그들의 이름으로 기념예배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에클레시아가 회중들의 모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모임이 아니라 장소로 변해가기 시작하고 종교 의식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교회는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바실리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 바실리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공공 건물이나 공식 집회장을 뜻합니다. 이 말이 게르만 문화에서 키리카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철치의 어원이 됩니다. 의식을 위한 모임 장소, 그것에서 예수님은 나오셔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인 교회로 만드셨는데, 다시 사람들이 교회당을 꾸미고 의식을 꾸미면서 다시 모임의 장소인 교회당이 성전으로 뒤바뀌는 해프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 그것이 목적인 모임인 공동체는 그 누구도 자물쇠를 걸어 잠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임의 장소나 거기 모여서 행하는 의식이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교회는 누군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닫는 자가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중세교회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조차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던 신앙 공동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저기 십자가가 높이 올라가고 의리의리한 건물들이 지어지고 성직자들은 멋지게 가운을 걸쳤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그 종교적이고 제도적인 그 교회당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는 끔찍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벌이기 시작합니다.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면서 이때 위협을 느꼈던 성경학자들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 고대 사본들을 가지고 서유럽으로 피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자료로 해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성경 번역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 종교개혁인데,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가 건물이나 의식이나 성직자인 교황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위클리프 같은 성경 번역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도 성경을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몇 번의 죽을 뻔한 위기를 거치고 갖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했다는 이유로 교회로부터 처형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일은 현대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본질이 바뀌면 이런 일은 지금도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하늘빛 교회는 에클레시아인가 아니면 바실리카인가? 지금 우리 하늘빛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읽혀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우리끼리 모여서 말씀을 교회 안에만 가두고 있는 그런 교회인가? 지금 우리 하늘빛 교회는 예수님을 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참된 교회인가? 아니면 이 교회당과 교회의 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양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도와 모임에만 집중하고 있는 교회인가? 사도 바울은 교회론에 있어서 선교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선교적인 이해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학문, 또 가문, 배경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복음을 전해야 했을까?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그가 왜 자기의 기득권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까? 그 이유는 그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는 자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됩니다. 오늘 19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기독교의 20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열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중국 땅에서 순교하고 인도 땅에서 순교하고 아프리카에서 순교하고 심지어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했습니까? 신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가리켜서 낭비라고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결코 낭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만 보더라도 아무런 의미 없이 피를 뿌렸던 것 같은, 죽어버린 것 같은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 그 죽음 위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동강변에서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서 목이 잘려 죽었지만, 그는 죽는 순간에 성경을 남기고 그가 남겼던 그 성경을 통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씨가 된 장대현 교회가 그 성경 한 권으로 세워졌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의 교회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1956년에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이들이 에쿠아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을 선교하려고 들어갑니다. 짐 엘리엇은 위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한 모두가 다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들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교를 하러 갔다가 복음은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쿠랄라이 강에서 아우카족들에게 모두 그 자리에서 피살당하고 맙니다. 당시에 라이프지가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자기들에게 접근하는 외부인들을 모두 다 죽여왔다.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으나 그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런데 5년이 지난 후에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이 순교했던 그곳에 또 선교사로 자원해서 갑니다. 아우카족의 주장이 어이가 없어서 그녀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목숨을 걸고 여기에 온 이유가 뭐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난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에 감동받은 아우카족들이 그녀를 받아들이게 되고 아우카족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짐 엘리엇을 찔러 죽였던 사람이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아우카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모두 복음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은 아무 성과 없이 강가에서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피와 죽음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주위를 살펴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스스로 종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러 가서 보니까 봉사하러 온 사람들이 다 그 NGO의 단체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명문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을 다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좋은 대학의 학위를 마치고 정문직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평생 수고하고 시민권을 따내서 호화롭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곳에 와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낭비하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낭비를 하면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느냐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진짜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이구나, 그렇기에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교회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넓혀보면 이 세상에는 정말 헌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정말 신앙다운 신앙을 하지도 않으면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하게 낭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낭비를 하는 진짜 신앙인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유럽 교회들처럼 교회 건물만 남는, 뼈대만 남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 우리의 간증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모였던 모임이 우리 후대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진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진짜 교회가 되어서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사람들,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비전위원회 설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청장년들하고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몇 개의 소그룹, 우리 속회로부터 여러분들 이런 설문지를 받게 되실 텐데, 설문지의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꽤 긴 설문인데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가 시작되면서 작년에 당회에서 비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인준하고, 올해가 시작되면서 비전위원회가 대략 한 달에 2번 정도씩 저희가 모여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와보시면 그냥 대충 때우기 위해서 만들어줬으니까 그렇게 일하지 않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믿을 만한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누가 돈 주고 해라고 해도 그렇게 못할 텐데 책을 읽어가면서 요즘에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책들, 필요한 책들이라고 하는 것,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들, 교회의 미래에 관한 비전에 관한 그런 책들을 우리가 다 읽어가면서 교회를 진단하고 교회에 대해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전위원회에서 하늘빛 교회 비전 5028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칭의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50주년이 되는 희년이 되는 때 2028년까지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하나씩 만들어가고 발판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한 첫 번째 단추로 이 교회 건강성 진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험적으로 청장년들, 청년을 비롯한 몇 개의 소그룹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온 교회가 연합속회로 모이면서 이 우리 교회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비록 비전위원회가 4개월 동안 모여서 교회 비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하늘빛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비전위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다 비전위원들이 되셔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자꾸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귀찮다고, 싸우기 싫고, 또 이거 말했다고 괜히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할까, 교회 안에서 별난 사람으로 찍히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들 때문에 쉬쉬하고 피하고 그리고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한 모임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해서 우리 교회의 현재의 실태를 진단하고,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마음을 합해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지나온 40년이 아니라 앞으로 40년 이후에도 이 지역사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 좀 어렵지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합시다. 당신이 비전위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